참여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우리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하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에 입교하고 입문한 분들,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40일의 기간 동안 자기 삶을 깊게 성찰하고 그리고 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순절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말씀 읽기 순서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장 우리 두 장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요절 말씀이기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새롭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좀 아쉬운 가운데 하나는 옛날 버전으로 이 말씀들을 외운 것이 참 많았는데요,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조금씩 바뀌는 것 때문에 좀 입에 붙지 않아서 힘든 부분도 있고, 우리 찬송가도 보면 새롭게 이렇게 개편되면서 옛날 가사에 익숙해가지고 이 찬송가 가사 보지 않고 하면 옛날의 가사가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리뉴얼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이 기간, 이 3월 오해석 새벽길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목으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주일 인사할 때도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사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참 이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참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정말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원리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점점 깊게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람의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 영적인 상태에서는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영의 부분과
육신의 부분.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에게 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이 죄의 종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안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의 편안함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쾌락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유익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자체도 그 바라봄에 따라서 바뀌어지고요, 환경도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현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돈, 물질, 만약에 이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참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회파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 양심도 기꺼이 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버립니다. 신의도 버립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면 이 유산 때문에 정말 싸움하는데 형제지간에도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이 그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짧은데 이 인생 뭐 두 번 살 것 같지 않은데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사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원래 모습, 원래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정욕과 죄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본성을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짜증이 막 일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이게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탐심의 마음이라든지 이기심의 마음이라든지 시기심의 마음이라든지 분노의 마음이라든지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깊은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이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반복의 연속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고전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이러한 삶의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잠을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사람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잔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는 연습을 매번 하는 그런 영성훈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삶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본성을 제거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제거해도 잡초가 얼마나 잘 납니까? 이 꽃은 잘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잡초는 그냥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이 잡초가 그냥 불쑥불쑥 자라잖아요. 특히 이 잔디밭을 가꿀 때 보면 안에 이 잔디에 언제 잡초가 이게 무성한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잔디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요. 이 유기농을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그냥 온통 잡초밭이 될 뿐이에요.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이 풀몬에서 하는 이 유기농 거기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수련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 농약을 뿌리지 않으니까 그 잡초 덩어리들이 그냥 함께 자랍니다. 이 보면 어느 게 잡초고 어느 게 그냥 곡식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잡초들을 계속해서 이제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갔는데 구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살아있는 곳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뽑고 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다시 나가보면 또 여기저기 뽑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이 잡초와 같아서 결코 완벽하게 제거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거기에 막 노력하다 보면 정말 좌절하게 돼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이게 실패하는구나. 내 본성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욕을 못 받고 탐심을 못 받고 십자가의 주교로 다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됩니다. 한평생을 인간 내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연구해온 위대한 심리학자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특성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사람의 본질적으로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분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훈련병으로 소화하는 이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육군 훈련소에 갔는데 이 아내도 이 남편을 따라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데 생활 환경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이 모하브 이 사막은 선인장 안에 들어가서 그 응달의 온도가 50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무더위인데다 심지어는 주변에 이야기할 상대에는 멕시코인, 인디언들, 심지어는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래바람이 불면 음식에도 이 모래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음식을 먹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하여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로 흰새 한탄이 나와서 슬픈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느니 당장이라도 집을 꾸려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느니 내가 정말 감옥에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단 2줄의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아버지의 이 편지 내용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저는 이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가지고 지금 자기의 상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요소들이 긍정의 요소로, 감사의 요소로, 기쁨의 요소로, 그동안 그냥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들 요소들도 이게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이러한 감정과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게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소설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앵글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하고 때로는 불평의 요소도 일어나고 불편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고백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깊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심지어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3월 이 한 달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불평과 때로는 우리 안의 비판과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인내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3월 한 달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5명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